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말하는 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가 나에게 망신을 주고 예를 들면 요셉처럼 형제들이 파는 거죠. 또 다윗처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왕이 쫓는 거죠. 또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조롱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나를 조롱해?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사울왕을 죽을 기회가 충분히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울이 어때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사울이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어때요? 다윗이 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왼편을 친 거예요. 왼편 뺨을 친 거예요. 근데 오른쪽 뺨도 돌려대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 손으로 대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금방 사울을 죽여버리고 금방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적군의 나라에서도 1년 4개월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영적인 것을 요셉이 어때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종으로. 왼편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복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니네가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합력해서 선이 돼버린다, 악이.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을 종으로 팔았지만 형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들이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왼편을 친 그것이 선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한 거예요. 악해서 나를 때렸어요. 그럼 우리 생각엔 어때요? 악을 물리쳐야 될 것 같잖아요. 악을 대적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악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오른편 뺨을 돌려대래요. 제가 성령 받았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악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악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속에 제가 꿈을 깨는데 제가 꿈에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막 뭐가 귀신인지 뭔지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떠냐면 뒤돌아서서 그것들을 잡아 죽여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막 연기가 돼서 사라지기도 하고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악한 것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생활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는요, 시편에 보면 나와요. 얼마나 악한 것으로 마귀를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마귀는 불태워서 재로 날려버려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그렇게 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권세는 내가 오른편을 돌려댈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막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뭐 믿음으로 이기고 막 강하게 얘기하고 막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을 쳤을 때 오른편을 돌려대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요. 근데요 악을 악으로 대적해 버리잖아요. 나는 이긴 줄 알아요. 나는 마귀 쫓은 줄 알아요. 나는 마귀 근데요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더라고요. 나는 대적해서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줄 알아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긴 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얼마든지 형들한테 벌을 줄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싹 갖다 감옥에다가 넣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요셉이 마음이 뭐 형들을 얼마나 뭐 사랑하고 뭐 형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서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뭐 얼마나 사울 왕을 진짜 임금으로 존경하고 왕 중의 왕이라고 섬겨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우리가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왼편을 맞았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른편을 뺨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난한가요? 근데 제가 지금 집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가난해요. 이럴 때 내가 대적하여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왼뼘을 맞았으니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악을 이겨야지. 제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른편 뺨을 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해야 돼요. 괜히 악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막 교회를 상가를 어렵게 얻어서 막 오픈을 하면 막 사람들이 그거는 내 방법이에요. 내가 왼편 때렸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낮은 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내 표점을 맞춰야 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고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해요. 또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를 막 고발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내 입장을 막 고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다 벌금 맞아요. 둘 다. 예를 들면 내가 길에 가다가 뭐 어떤 뭐 막 확 끼어드는 차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갖고 막 둘이 싸우다가 막 몸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먼저 때렸다고 멱살 잡았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멱살 잡은 사람이 저 사람도 나 때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 다 벌금 나와요. 나라에서. 그 벌금 누가 가져가요? 나라에서 가져가요. 고발하는 것은요. 내가 그때 막 열이 받아서 경찰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때 내가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해결돼요. 내가 참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내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녹아요. 그 사람이 노발대발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이 끝나요.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데 일이 커질 일이 없잖아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고발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우리 둘의 죄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 죄가 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는데요. 뭐. 내가 사과하는데요. 뭐. 다 내가 잘못했다는데. 끝나요. 근데 그가 고발했다고 해서 천만에 내가 훨씬 더 잘했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나서잖아요. 걔도 죄인 되고 나도 죄인 되고. 오늘 이 고발하는 자에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고발해서 내 뭐 작은 티끌이라도 막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조카인데 데려다가 딸처럼 키워요. 그래서 왕이 아하수헤로의 왕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을 이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전해요, 에스더한테.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너가 만약에 나가지 않는다면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만 궁전에 있다고 보호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가 여왕이 된 게 지금 이 순간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 금식하라고 그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왕의 금휴를 내밀어서 왕의 금휴를 입어요. 그래서 잔치에 하만과 초대해요. 근데 하만이 어때요? 거기 잔치에 참석하고 막 좋아가지고 나가요. 근데 다 막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신나서 나가는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내가 왕비에게 초청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저놈의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다. 난 저놈만 죽이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요, 고발하려는 자의 이 말은 뭐냐면 악이요, 악을 더 치닫게 해요. 그 다음날 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내시가 왕을 죽이려는 걸 고발한 거를 왕이 알게 되죠. 그래서 왕이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왕이 타는, 아니 하만이 자기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줄 알고 왕이 타는 말에 해서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라고 외치면서 다니면 돼요. 그 외치는 걸 누가 해요? 하만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엔 누가 타요? 모르드게가 타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나를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막 열이 받아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친구들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셨으면 이제 화가 당신에게 닥쳤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만이 그 자리에 바로 부름을 받고 나가서 왕비의 잔치자리에 가서 바로 잡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내가 겉옷까지 내놓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요, 겉옷을 내놓아야 돼요. 같이 고발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왕한테 가가지고 그랬으면 본인은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본인은 그래 나 예전에 내시아에 그 고발해서 나 살려준 공은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요, 민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과 같이 대적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했었으면 잔꾀를 썼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에스더가 궁전에 혼자 숨어 있었으면 에스더는 구원을 받고 왕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갈 필요도 없었을지 몰라요. 모르드게가 본인 하나만 구원받고자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를. 근데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우리가요, 우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요, 똑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속옷도 뺏기고 겉옷도 뺏겨요.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긴다니까요. 우리가 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도 속옷과 겉옷을 차지하고 나도 속옷과 겉옷을 차지해요. 그가 악한 마귀는 멸하고 그는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죽음이 턱밑까지 닥친 거예요.
완전히 다 멸절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다 잡아 죽이겠대요. 마음껏 죽여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한테 요만큼만 감정이 있던 이웃들도 예를 들면 북한 사람들을 쫙 풀어놓고 우리 남한 사람들을 마음껏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가져도 된다 그러면 어떤 도륙과 살육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완전히 턱에 다 됐어요. 근데 모두가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북한을 점령해서 평화로 통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금방 전쟁 일으킬 것처럼 난리를 치고 막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가 고발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내어주는 마음을 가져버리면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평화로 아름다움으로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를 오히려 더 내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리를 함께 가자고 강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교회를 막 짓고 싶어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근데 그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해요. 그러면요 그에게 양보해서 심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가 억지로 우리한테 오리를 가져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나 급해 죽겠어, 나도 지금 급해, 내 할 일이 산더미야, 아니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늦춰져서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억지로 나에게 강권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나를 강권하는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뒤에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자원하는 심정으로 너희가 하였으니 자원해서 했으니 영적인 걸 받았으니 물질로 섬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하던, 교회를 해서 열심을 하던, 헌금을 하던, 구제를 하던, 무엇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혹 내가 내 마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리도 넉넉히 가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나 자야 되는데, 나 피곤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넉넉히 드려요.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3시간을 기도하든 3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맞게 드리시면 돼요. 나에게 맞게 드리시면 돼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 심리를 보며 그를 넉넉하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가 섬김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내가 섬길 형편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요 넉넉해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다 주셨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꾸어 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다 구원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슬기로운 5처녀 나오잖아요. 기름을 샀어요 그들이.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사서 예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기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늘 기름을 소유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꾸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름이 늘 예비되어 있고 늘 나에게 넘친다면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께 공급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공급을 우리에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이거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고 해라. 그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네 것을 줘라. 값없이 줘라. 두려워하지 말고 줘라. 거절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거든요. 구원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요,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나눠줄수록 더 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악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숯불을 그에게 쌓아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